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졸지에 밀접 접촉자가 돼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턱 밑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로마서의 전반부 교리 부분을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후반부의 실천 부분은 기회될 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같이 정말 교리의 뼈대가 되는 부분들은 한 번만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실 때마다 다시 불러내어서 반복해서 듣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정의 인생사가 녹아있는 단편 소설과 같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인생의 비통함과 쓰라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농촌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짧지만 매우 흥미진진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맥을 잇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2명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기에 나오는 2사람 있죠? 누굴까요? 예, 감사합니다. 룻과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거기에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나오미의 가정사를 보면서 룻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룻기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가 큰 실패를 맛본 경험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룻기 안에 담긴 굉장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나오미 가족의 실책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룻기가 성경 역사 중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자리를 잘 잡아 놓으셔야 하는데요. 1장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때라고 그랬었죠?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의 구약 성경 순서도 보면 이제 이 순서가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룻기 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열왕 왕들의 이야기, 그 사이의 중간에 룻기가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 가족들이 살았던 사사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분명히 사사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어떤 그룹에서 신앙생활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00년이 넘게 특출한 지도자가 없이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제각기 살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후계 지도자를 주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누구를 남겨뒀죠? 여호수아를 남겨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수행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한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각 지파들이 직접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우리가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사람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가이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 지도자는 가이드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요, 생명길 표지판이에요. 생명길 표지판. 우리가 생명길이 아닙니다. 생명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9월부터 계속해서 성경 큰 통독과 또 필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듣기와 기계적인 어떤 필사가 아니라 그 성경 행간에 숨은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3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다음 세대 지금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그냥 다음 세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예.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벌써 정말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벌써 한 어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이나 어떤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억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국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같이 놀고 있어요. 이런 다른 세대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면은요, 이 아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소통의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그 마음을 차지했습니까? 더 부자 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번영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철저히 진멸하려고 했던 이 가나안 부족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급격히 이 세속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정말 세상 문화에 더 가깝지 하나님께 가깝지 않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할 때 먼지들이 어디로 끌려 들어가요? 그 진공청소기 안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속 문화가 흡입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맥없이 딸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무력이나 물리적인 지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정신적 지배요. 정신적 지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지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지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자식 세대에 전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만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부족처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택한 백성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타락하면 또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미디안 같은 나라를 보내서 또 혹은 이제 블레셋 같은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회개하면 또 다시
이제 그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타락하고 그러면 또다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모압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12번 반복합니다. 이거를 12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다 지나가게 돼요. 마지막 사무엘을 끝으로 왕정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만큼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오늘 배경은 특별히 이 사사시대 중에 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보신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드니라.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가나안 땅은요 대부분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를 통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천수답, 천수전 이런 것이 팔레스타인의 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도록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으시고 우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11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전쟁이나 질병처럼 이 천수답을 통해서도 곧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고비를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내 편의를 봐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천수답이지만 비만 잘 내려준다고 하면 굳이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길어다 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것보다 힘들지만은 저수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힘들어도 보이는 저수지, 눈에 보이는 저수지, 여기다가 물을 길어대고 농사를 짓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많던 적던 세상 밭에서 내 손으로 벌고 내 손으로 꾸려가는 것이 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이 천수답, 천수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밭을 관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잔뜩 대놓으면 이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재산이나 재능, 지식, 인맥,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창고든 저수지든 채워주시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그런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가졌던 것이 없어질 때 깨닫게 됩니다. 사는 게 넉넉할 때는 우리는 입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결핍이 오면 우리의 실체는요 언제 드러납니까? 결핍이 올 때 드러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든든하고 태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비축해 놓은 재물 때문에 든든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이나 가정 문제나 자식 문제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중에서 어느 것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수답과 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세상 저수지 파기에 바쁘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천수답은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기에 이게 인간적 노력으로 아무리 길을 써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내가 약속의 땅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수답 신앙을 복되게 살려면 혹 지금 내가 넉넉히 없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또 많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로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이분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이 친구의 믿음이 믿을만하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필요도 아시고 창고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내일 것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일 우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지 한 달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대개는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일 염려를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의 염려를 미리 걱정하기에 더 근심이 많은 것이잖아요. 아니던가요? 그러나 내일은 내일 또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며 김을 매며 하늘의 우로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신앙, 천수답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천수답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실 리는 없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 지금 백성들이 그릇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면 좀 더 그 강도를 높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다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사사기의 사이클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가야만 했던 이 2주의 문제점이 뭔가를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희미한 정체성,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결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합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결과가 이 마지막 4번째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더 큰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들의 10년을 바꾸어 놨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선전할 때 그런 건 있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결정한다고, 무슨 텔레비전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이 나오미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깨닫고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희미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희미한 정체성. 우리 1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사람이 이민 가는 거, 이웃 나라로 가서 사는 거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오미 가족의 모압 이주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희미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재차 당부를 했던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반드시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약속하신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눈앞에 모습만 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사시대의 이 나오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에 오른 대로? 예,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통치자 하나님이셨어요.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통치자였고요, 왕정 시대에도 왕이 통치자가 아닙니다. 왕정 시대 왕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나오미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어요.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그랬어요.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이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까지 막 붙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신앙의 특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법을 세우셨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호세아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해 놓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미 가족은 가나안 땅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더 심사숙고했다면 이런 깊은 10년의 세월을 호송세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게 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미한 정체성에 머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수가 있었죠. 두 번째 이 나오미 가정의 실수는 이기적인 결정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의 모압 이민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내 가족만 생각한 이기적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가족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과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회개하고 함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이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의무예요. 함께 전부 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 나누어서 구역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동체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긍휼과 봉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은 베들레헴에서도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을 하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하면서 나오미를 알아보았을 정도로 얼마나 유력한 집안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성읍의 유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이웃들이 굶주릴 때 그들은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감나가는 가재 도구를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이제 낙타에 싣고 이민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광경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말이죠, 이 동네 못 살 동네다 하고 다 떠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릎에 힘이 다 빠졌겠습니까?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읍 사람들에게요, 필시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에는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어려울 때, 가정이 힘들고 회사가 힘들 때, 여러분 그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우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고 힘을 돕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요, 하나님이 이 돌보심을 그들은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돌보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서 떠났던 겁니다. 이기적인 결정이죠.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약속의 땅에서 받은 복인 줄 모르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그와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자만했던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을 보시면 신앙을 아예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기적인 결정은 결국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오미 가정의 신앙의 문제점은 뭡니까? 바로 혼합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혼합신앙. 여러분, 사사기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각자의 방식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 혼합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도 많은 경우에 사사시대의 신앙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코로나 같은 시험이 올 때 더 실용적인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이 주일이었죠. 우리 방역 당국에서 교회의 방역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7,500명을 대대적으로 현장 조사하더라고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날 16,000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16,000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16%인 2,700 교회가 폐쇄되어 있었고 교회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6%면 100개 중에 16개 교회 아닙니까?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5,000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65,000 교회 중에 16%면요 좋기 10,000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점점 편리한 것만 쫓아간다는 겁니다. 편리한 영상 예배, 편리한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21절 말씀 우리 전반 부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바리바리 씻고 사람들이 부러움과 또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뒤로 하고 나몰라라 한 채 그들은 풍족하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지금 흉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나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겠구나. 지금 이 천수답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흉년 하늘의 비만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저 모압 땅에 가면 넘실대는 아르논 강이 있지 않느냐? 그 아르논 강에 가서 가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서 그저 농사지어서 더 풍성하게 보탤 수 있다고 하면 평생 먹고 살만하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모압에 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른 신앙보다 진리를 택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적 계산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과도하게 찾는 것 같고 매일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신사사시대의 혼합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진리를 따른다니까요.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혼합신앙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기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더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희미한 정체성, 이기적인 결정, 혼합신앙을 가진 결과는 더 큰 고통이 이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땅을 보사하는 곳에는 이처럼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인생에 한두 가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흉년은 피했지만은 남편과의 사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던 두 아들마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죽음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으로서의 이민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경우는요, 이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말론이라고 하는 뜻에 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론은 약하다. 어렸을 때 아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이름이 기련인데요. 기련은 소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전하는 게 아니라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다 병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약해도 이름까지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꼭 좋은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있죠. 이 아비가일의 전 남편 이름이 뭡니까? 모못의 포도원 있었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발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그 종들마저도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 그래서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이제 출산할 때에 난산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출생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 이처럼 약하고 그리고 소모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 이름의 특징이 그들의 인생의 특징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8절로 내려가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하반부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두 며느리들이 병약한 가장이 일손을 놓게 되자 이미 가세가 기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서 남편들과 또 시어머님을 복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들,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 죽기 전에도 너무나 병약해서 허약하니까 이 며느리들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편들, 시아버지를 잘 돌봤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 땅에서 지금 흉년은 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했죠. 이방 며느리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 혹독한 시련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상 그것은 더욱더 뼈아픈 흉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보다도 힘든 것이 며느리 손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세상 곳곳에 복병처럼 숨어서 사람을 노리는 불행입니다. 물론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 할지라도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밖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자가격리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다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오미의 한탄을 보시면요, 그녀의 인생에는요, 후회와 원망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하는 환난은 이럴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여파가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고난은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고난에서는요, 불갑을 우리가 잃을 것은 잃는다 할지라도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잃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결핍의 때, 고난의 때를 이겨낸다고 하면 비록 그가 지금 결핍의 때를 당하고 고난의 때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소망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얻으면 앞으로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구나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기도할 때도요, 이분이 믿음이 굳건한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기도하다가도 막 미소가 지어져요. 참 그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탄식하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오미 시대는요, 신명기적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가 곧 화와 복으로 그대로 실제적으로 임하는 시기였어요. 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또 이웃을 돌보면서 흉년을 잘 견뎠다고 하면 나오미 가족이 당한 이 모든 고통 중에 분명 피할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보장된 은혜와 복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 신앙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두 날개를 활짝 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나오미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빚어진 험난한 인생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천수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하늘바라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늘바라기입니다. 당신은 하늘바라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바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바라기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재물이 좀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살고, 혹시 재물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일의 떡을 내려주실 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것을 잃은 이 비통한 여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시 비추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때를 더 주님의 훈련의 기회,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통과하시고, 이런 때 믿음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굳건하게 믿음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소망,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사사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너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흉년이 들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잘못된 이주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희미한 정체성 때문이요, 이기적인 결정 때문이요, 혼합신앙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따르는 굳건한 믿음 신앙으로 혼합 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더 큰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진정으로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